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합니다. 엘리야, 그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선지자, 그래서 왕에게도 막 따끔하게 혼내주는 말을 하고 막 그랬던 그 선자는 이제 승천을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데, 요단강가에 있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하늘에서 내려가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다 승천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모든 그 선자로서의 사명이 엘리사에게 다 이렇게 넘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자의 역할을 엘리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에 대한 하나님의 입증의 사건이 시작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그 전에 엘리야가 이제 떨군 그 엘리야의 겉옷으로 엘리사가 엘리야와 같이 요단강을 막 이렇게 치니까 요단강이 막 갈라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또 여리고성에서 몇몇 사람들이 와서 또 엘리사에게 당신이 이제 엘리야를 대신하는 선지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도 나오지만, 그것은 그 겉옷이 엄연히 엘리야의 겉옷이었다는 점과 또 몇몇 사람만 보았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정말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지자임을 입증해 가시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꼭 입증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다 입증해 주시는 것이죠. 사울도 그랬고요, 또 다윗도 그랬고요, 물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고요, 엘리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엘리사를 그렇게 증명해 주시는데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주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한 성읍에 물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그 성읍은 바로 여리고성인데요, 그 성의 물이 굉장히 좋지 않았나 봅니다. 수질이 안 좋았는지 이 물로 농사를 지면 열매가 맺지 못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고 그러더니 21절에 그 물그릇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고칩니다. 엘리사가 고치면서 만약 자기가 마치 고치는 것 같아 보일까봐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말을 꼭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물로 농사도 짓고 마셔라. 병도 걸리지 않고 죽지도 않고 또 열매가 잘 맺힐 것이다. 안심해라. 마음껏 먹어라.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그 23절 25절 보면 모세가 그 출애굽하는 당시에 광야에서 마라라는 지역에 물을, 그 쓴 물이라 사람들이 이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는 물입니다 하니까 모세가 나무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물로 고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엘리사가 재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히 여리고성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다음에 사건이 또 하나 펼쳐지는데 이 사건이 난해합니다. 해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성경 난해 주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해석하기 정말 힘든 것만 특별히 모아가지고 조금 뭔가 좀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읽어봐도 시원찮아요. 그 정도로 난해합니다. 왜 제가 성경에는 그렇게 난해한 부분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 교만해지지 말라고. 나가서 무슨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고? 성경? 나 다 알아. 내가 몇 번을 읽어가지고 몇십 번을 읽어가지고 나 다 알아. 이런 소리 못하게 하시려고. 말씀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네. 아무튼 그런 성경 난제 주석에도 오를 정도로 이 사건이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도 또 그냥 내용적으로 난해합니다. 베델이라는 성읍으로 이 엘리사가 올라가는데 거기서 어린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고 놀립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전혀 무슨 인애나 이런 거 없이 저주하고, 그러니까 진짜 그 저주대로 곰이 2마리가 나와가지고 어린애들 중에 그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곰이. 그 엘리사는 거기서 떠나서 뭐 갈멜산으로 갔다 뭐 이런 이야기죠. 참 난해하죠? 잔인하죠?
아니 애들이 모르고 대머리라고 놀릴 수도 있지. 그럼 대머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럼.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조금이라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해보면 먼저 그 23절에 작은 아이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23절에 그렇죠?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런데 근데 이 작은 아이들은 정말 실제로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이제 그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붓기 위해서 아들들을 쭉 나오라고 그럴 때 그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럽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란 단어랑 지금의 여기 작은 아이들 할 때 그 아이들이란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네 아이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새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한테 아닙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막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23절에 작은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여기서 이 작은 아이인 이 다윗이 양을 지키면서 뭐 했던 사람입니까? 자기가 그 물맷돌로 곰도 잡고 사자도 잡았던 그런 청년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아니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이삭이 그 번제로 바쳐지려고 아브라함 따라갈 때 그 자기 번제로 바칠 수 있는 그 땔감 다 지고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 산을. 그때 쓴 그 이삭에게 쓴 말도 이 말입니다. 이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이 아이란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가리킬 때 심지어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게 좀 조금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는데요. 그런 철없는 장난꾸러기, 뭐 얼레리 꼴레리 막 하고 다니면서 몰려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꽤 큰 젊은 청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이제 대머리란 말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대머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자연적인 대머리가 매우 희귀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왜 그쪽 사람들 보면은 눈썹도 짙고 머리도 숱도 두꺼워가지고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수염도 심지어는 숱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코스염 같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그쪽에는 그렇게 대머리가 많지 않대요. 그런데 이때는 더 없었나 봐요. 지금 뭐 자연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많이 숱이 이렇게 숱이 없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희귀했고 문둥병자로도 오해를 받았답니다. 대머리는. 그래서 대머리는 조금 안타깝지만 그 당시에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막 3장 같은 경우에 대머리를 모욕적인 표현으로 막 이렇게 빗대어 씁니다. 그러니까 이때 엘리사가 아마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 한 30세쯤 되었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냥 조롱하는 놀려대는 의미의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닌데 조롱하는 말로. 더군다나 뭐라고 그럽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럽니다. 여기서는 올라가라는 높은 지역으로 산으로 올라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승천하라는 뜻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란 말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하늘로? 엘리야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말은 베델성의 많은 청년들이 갑자기 엘리사에게 와가지고는 너네 스승이 하늘로 올라갔다며 너도 꼴보기 싫으니까 니네 스승 따라 올라가 버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청년들이 어쩌면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베델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겁니다. 베델이라는 성읍이 이미 베델은 우상숭배의 본거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그 여로보암 왕이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려가는 게 싫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베델이라는 곳에 남쪽 경계쯤에 베델이라는 곳과 북쪽의 단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니 이 금송아지한테 제사 지내면 된다. 기억나십니까? 그게 쭉 이어져서 이때까지 거기에 금송아지 제단이 있었고 금송아지 제단뿐만 아니라 우상이 본거지가 됐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의 신전도 막 여기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베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이 타락해 있었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분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 나오는데 베델을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벳아웬이라고 부릅니다. 벳아웬. 벳아웬은 무슨 뜻이냐? 죄악의 집이란 뜻입니다. 악의 집이란 뜻입니다. 사악한 집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이 베델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그 위대한 선지자한테 막 그딴 식으로 막 비아냥거렸던 것입니다. 근데 레위기 말씀에 이 처벌이, 그런 청년들에 대한 처벌이 레위기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위기 말씀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려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킬 것이다. 찢어버릴 것이라는 뜻이에요. 확!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며 이렇게 막 조롱의 말을 일삼는 이 베델 성읍의 이 사람들의 심령을, 이 악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심으로, 멸하심으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임을 입증하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엘리사에게 이 두 가지 역사,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이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는 어떤 증거입니까? 엘리사가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증거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사 앞에서 악한 것이 멸하여지는 그런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역사는 엘리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가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은 멸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대표적일까요? 살리는 역사와 악한 것이 멸해지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어떤 역사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살리는 역사에,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살아난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몫을 해내지 못하는, 쓸모가 없는, 아멘? 원래 만들어진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를 죽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로 인하여 모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도 않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줬으니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살았다, 살리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악을 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악이 있죠. 세상에 악이 있고 뭐 부조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나가서 그 악과 싸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의 행동이 그만큼 또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악을 멸할 수 있는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막 있어요.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을 어떻게 몰아냅니까? 가서 우리가 들어가서 막 손을 휘젓고 바람을 훅훅 불어서 어둠만 물러가라, 어둠 물러가라.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뭐 하면은 어둠이 쫙 물러갑니까? 스위치만 켜면 됩니다. 빛만 하나 쫙 들어오면 어둠은 싹 물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악이 떠나갑니다. 악은 온전한 선이 나타날 때 떠나가는데, 온전한 선이신 분은, 절대 선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아멘? 절대적인 선이 나타나야 악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악이 물러갑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악이 물러갑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야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악을 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긴 있는데요,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닙니다. 어떨 때면 저보다 착해요. 제가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저보다 착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악은 없습니다. 목사님 악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뭡니까?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도 고백하지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에 뭐를 믿는다? 창조주를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자신이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는 행위가 아니고 마음가짐이 아니고 그 사람 상태입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어 있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합니까? 안 합니까? 악하죠.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우리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하루에도 많은 시간에 자기가 자신의 주인인 양 우리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안타깝지만. 이해되세요? 이 죄의 문제를, 이 악의 문제를 오직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전에야 악이 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빛과 소금. 그러니까 살리는 역사의 의미를 봤을 때 빛이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던 걸 깨닫게 해주셔. 아멘입니까? 그리고 맛을 내죠. 소금은. 맛을 내지 않습니까? 그냥 살리고 살맛나게 해준다 이거예요. 빛과 소금. 그러면 이 악을 멸하는 부분에서 빛과 소금이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둠을 몰아내고. 아멘? 소금이 어떤 청결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멸균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멸하고. 그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시면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이 가시면 악이 멸해지는 역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입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주시는 입증은 타인을 위한 증거가 될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 본인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역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고쳐지고 엘리사가 저주했더니 그 악한 것들이 멸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누가 큰 힘을 얻었을까요? 엘리사가 제일 큰 힘을 얻었죠. 여러분 우리 선교의 전초기지 같은 데 가면은 선교지 있지 않습니까? 막 극렬하게 막 그 복음이 들어가서 막 역사하는 곳에 가면 막 역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막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대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같이 막 집회를 하고 그럽니다. 저도 그런 곳에 이제 몇 번 같이 참석한 적도 있고 그런데요. 그럼 막 인도 같은 데 가면요. 막 갑자기 막 찬양하다가 사람들이 퍽 쓰러집니다. 막 격려를 일으키고.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리고 막 신의 연사가 일어납니다. 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 40여 명의 그냥 일반 우리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같이 갔는데 그 막 집회 가운데 막 환자가 막 치유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다 몰려드니까 그 몇만 명이 몰려드니까 목사님은 이제 피신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병원 치유받고 싶으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막 매달린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냥 배운 건 있어가지고 막 기도를 막 해줬어요. 자기들이 배운 거 있으면 막 해준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한 1개월 정도 흘러서 그 선교사님이, 그 인도의 선교사님이 한국에 방문했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한테 치유받은 사람보다 그 성도님들의 손길에 치유받은 사람이 더 많다는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 듣고 누가 제일 많이 놀랐을까요? 네? 목사님 놀랬고 그 성도님들 놀랬죠. 선교지, 전초기지 같은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기는 왜 안 하니까? 뭘 안 하니까? 전도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그 특별한 그 신령한 은사를 통한 그 역사는 늘 뭘 증거하냐면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데 뭐하러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그 여기 역사가 약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근데 그 선교의 전초기지 같은 데는 인도, 중국, 저 남미, 아프리카 이런 데는 막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쭉 가가지고 거기서 막 그 집회하다가 또 그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한테 막 목사라고 그러니까 다 몰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번도 그런 기도로 사람을 고쳐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막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뻘떡뻘떡 일어나고 막 병이 고쳐져요. 누가 제일 놀란다고요? 목사님이 놀래죠. 그리고 엄청난 힘을 얻고 위안을 얻습니다. 네? 아멘?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 한국 와서 또 계속 여기서도 복음 전하고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복음을 안 전하고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까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여기와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쓰신다는 입증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힘을 내요? 내가 제일 힘을 내는 겁니다. 내 자신이. 아멘? 그래서 엘리사에게도 이런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입증을 시켜주셔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선택되었구나.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나를 입증해 주시는구나. 나 힘내라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고 했으니까 저도 포함되는 겁니다. 전부 다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세상 논리에 너무나도 취약하고 여러분 고민하다가 말씀 따라갑니까? 세상 따라갑니까? 예? 고민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는 거 합니까? 나 혼자 특별한 거 합니까? 그게 세상 논리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쉽게 무너집니다. 너무나 취약하죠. 간신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기쁘다고 그러는데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는데 막 힘이 난다고 그러는데 풍성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첫째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소속이 되게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끼리 정말 진실한 형제자매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못 지내는 거예요? 몰라요. 그렇게 만들어주신 걸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못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알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일단 우리가 무기력합니다. 풍성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걸 깨닫고 그런 모든 것이 내 삶에 펼쳐져야 되는데 내 삶에 가장 강하게 펼쳐지는 것이 뭐냐? 바로 전도입니다. 내 삶에 전도의 열매가 맺어져야 그것이 입증이 되어서 내가 힘을 낼 텐데 그것이 나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입증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력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가지고 막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이 교회에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점점 찾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본다는 그 기쁨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자녀들이 변화되고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힘이 납니다. 여러분 노아가 우리 청년들하고도 나눴는데요. 우리 노아가 아니죠. 네. 아무튼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듭니다. 120년 동안. 근데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를 위해 만들라고 그러고요. 너를 위해 만든다. 그럼 노아가 방주를 만약에 노아 혼자만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방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노아라면 이렇게 하나님 이거 홍수가 언제 나는 거예요? 그럼 120년 후에 난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그럼 저는 이렇게 제가 120년만 살게요. 저도 그냥 홍수로 멸해주세요. 세상에 120년을 그걸 어떻게 짓고 앉았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거기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들 셋, 며느리 셋이 있었어요. 자기 부인도 있었고요. 물론 부인을 제일 생각했겠죠? 아들 셋, 자식 셋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셋, 며느리 셋을 살리고자 그 방주를 열심히 진 겁니다. 방주를 열심히 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고백해 보시죠. 내가 애를 낳기 전에 믿음과 애를 낳고 난 믿음과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뭐 결혼 안 한다, 애 안 낳는다는 사람 많은데 그럼 물리적으로 애를 안 낳을 거면 영적으로 낳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나도 믿음이 크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왜? 힘이 나거든요. 기쁘거든요. 근데 왜 기쁘지 않고 왜 힘이 나지 않는가? 그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그 저도 무기력하고 여러분도 무기력한 겁니다. 간신히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오늘도 간신히 나오셨죠. 간신히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죠. 간신히 나가자고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입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냥 다른 것으로 입증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행복해. 나는 기뻐. 뭐로 입증하려고 그럽니까? 돈으로 입증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권력으로 입증하려고 그러고. 뭐 명예로 입증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즐기는 거, 쾌락으로 입증하려고 그럽니다. 아,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 행복해. 나 기쁘게 살잖아.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뭐 이런 걸로 입증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걸로 입증 안 됩니다. 그런 걸로 힘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해야 돼요. 전도 안 하니까 교회 와서 싸운대요. 교회 안에서 네가 세니 내가 세냐고 싸운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이.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싸울 힘도 없어요. 전도하고 그 전도하는 사람들 챙기느라고 그 누구하고 싸울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교회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입증을 해야겠으니까. 나 영역 있어. 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전도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깊이 살펴볼 것은 뭐냐면 여리고, 아까 물 고친 데가 여리고죠. 그 다음에 성읍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 못되게 그 하나님 말씀 전한 선지한테 그 못된 짓을 했던 데가 베델이죠. 여리고는 여러분 익히 기억하시겠지만 여호수아가 저주한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을 싹 무너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았는데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무너졌는데 이거 처음에 이거 기초를 얹었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짝 따를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저주했던 곳이에요. 기억나세요? 아합 시대, 요거 조금 이 사건이 있기 조금 전쯤에 아합 시대에 실제로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건축했는데 터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문 닫을 때 막내 아들이 진짜 실제로 죽었습니다. 이 저주의 상징이 여리고예요. 근데 반면에 베델, 이 베델은요, 아니 영성이 있는데 옛날부터 유명한 데입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이 자주 갔고요. 이 베델이라고 이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 이 사람들의 진짜 자기들의 그 선조 중에 선조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진 거 아닙니까? 야곱이 도망가다가 진 거 아닙니까? 여기 베델이라고. 그렇죠? 언약궤가 안치된 적도 있고요. 사무엘이 여기서 정치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막 영적으로 막 굉장히 풍성한 곳이고, 그리고 다른 것도 다 풍성해요. 물질도 풍요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막 그런 데입니다. 여기 베델이라는 곳이. 그 자신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굴 모시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시덥지 않은 무슨 선자들이 와서 어쩌고저쩌고 야 우리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성읍이야. 필요 없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야 꺼져라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저주받았던 곳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를 의지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렇게 복으로 가득 찼던 곳인데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도 있고 풍요롭고 우리는 형통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자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다가 저주를 받고 찢겨지고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리고와 베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처럼 자기의 삶의 부족함을 느끼고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삶에 전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내 삶은 부족한 삶이에요. 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과 그 무한한 힘을 내가 못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이만큼이라면 내가 요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부족하죠.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예전에 저주받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먹을 물도 없어요. 물도 이렇게 더러워요. 나빠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심령을 가진 그 여리고 사람들, 우리가 여리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라. 내 백성이 되게 하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의 세력을 무찔러주고 그의 영혼들을 다 살려줘라. 그런데 예수님의 더 큰 명령이 뭘까요?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명령이 제일 큰 명령 같은데 더 큰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 많이 해줘라. 이겁니다. 왜 더 큰 명령이라는 줄 아십니까? 사랑해야 전도하지요. 아멘? 전도하면 사랑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사랑해야 전도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첫째,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 믿으니까 정말 좋은 거구나.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믿음이 없거나 두 번째는 사랑이 없거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다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받은 곳으로 갈 거라는 것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가서 형제 자매, 안 믿는 형제 자매, 부모님 전화드리길 바랍니다. 전화드려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랑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맨날 말로만 사랑한다 했지만 사랑하지 않네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작정했던 그 복을 하나도 못 누리면서 하시다가 저주받은 곳으로 갈지를 뻔히 알면서도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더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다고. 그 전도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저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전도입니다. 다른 거 대지 마십시오. 다른 거 대지 마십시오. 다른 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표현은, 사랑의 표현은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풍성하십니까? 풍족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베델 성읍의 사람들입니다. 우린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왜? 입증이 안 됩니다. 입증. 도대체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입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입증이 안 되기에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입증이 안 되기에 그렇게 힘이 나지 않습니다. 무기력합니다. 간신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증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일단은 가깝게 여러분의 형제자매, 여러분의 부모님을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우리도 기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기뻐야 합니다. 우리 기쁘라고 예수님께서 살찌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돼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실감이 납니다. 실감이 납니다. 전하면서 힘을 얻고, 아멘입니까? 같이 하나님 백성 돼서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입증해야 기쁩니다. 명심하십시오. 입증해야 힘이 납니다.
기쁘고 힘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